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한 분을 위하여 특별히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드리다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있지만 또한 그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에는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암의 고통으로 절망적 환경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는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그걸로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먼 곳에 계신 한 여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또 우리 삶에도 고난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졸업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에는 내 계획에는 전혀 없는 일들이 항상 돌발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죠. 갑작스러운 사고, 놀랄만한 일들, 그리고 정말 원치 않는 질병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을 당면하게 될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엄청난 일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일을 통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를 끼치는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암 환자들, 그분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모든 분들이, 뉴스타트 센터에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중증 암 환자거든요. 어느 날 그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설문지를 냈던 한 10서너 명의 중증 암 환자들이 전부 다가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하고 오늘의 내 시간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토록 나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리고 나를 애를 먹였던 남편 그리고 가족 또 자녀들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제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감사의 항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부류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절망적 환경이 주어졌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랄프 에스킨이라는 한 청교도 신앙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껏 살아온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병석에서였다. 병들면서부터였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병이 들었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처럼 고난에 처하면 더 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 삶에 이르러 왔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면해야 되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 또 불가피한 일들, 불행, 불능, 불구, 불안, 불편, 불균형, 불황, 불확실, 불신, 불량, 불필요, 불안감, 또 불상사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행복을 저해야 하는 그 근원, 이 안일불자를 이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기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충만하게 하는 매우 방대한 듯 보이는 고난이 순종의 길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참 희한한 이 원리와도 같은데 안개와 같아요. 분명히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안개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길이 보이더라는 사실이죠. 영감의 기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없어요. 삶에는 아픔이 있고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뒤에 결실이 오고 아픔의 뒤에 기쁨이 오듯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과 역전의 드라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토록 근심과 염려가 많으니 나를 이 고통과 번민에서 건져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전혀 다르게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불행한 환경에 있지만 우리는 이 불행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고, 내가 비록 질병에 사로잡혀서 죽을 환경과 도저히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너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불행의 넘어 희망을 보고 또 우리의 절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바로 절망의 너머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또 그 자리가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잠들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을 우리의 낙원으로 알고 또 우리가 잠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과 또 저의 인생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 사이에는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또 절망적 환경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뭐죠? 우리는 그 인생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과 희망을 주셨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거죠. 고난은 우리의 삶에 인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대개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름 부르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고난당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 어느 날 생겨서 한 일주일 만에 없어지던가요? 우리에게 당면한 이 고난이 한 달쯤 뒤에 없어지던가요? 대부분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고난들은 꽤 오랜 시간을 요구하거나 깊은 상처를 주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루나 며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인내가 없이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어떤 시점 혹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이 없이 내 쪽에서 먼저 무너지고 내가 먼저 실망하고 내가 먼저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10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7년 작정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20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작정했지 하나님께서 20년 작정 기도하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100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 스스로 답의 시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조건 응답하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본문에서 선지자들의 고난에서 오래 참음의 본을 배우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 야고보서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제가 과수원집 사위입니다. 예전에는 쌀 짓는 농사꾼의 사위였고요. 제가 결혼을 2번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수천 평 쌀 농사를 지었고 한 20여 년 전부터는 과수원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살면서 도우려고 많이 흉내도 내보고 해봤는데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 장인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보니까 80 중반을 넘어가는 이 어른이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한답니다. 이 머리에 랜턴을 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썸머킹이라고 하는 이 사과를 따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따야 되는데 지금 안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땀을 흘리는 것,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 그 모든 것들에는 기다림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에 인내하는 법 없이는 결코 불가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자신에게 혹여라도 있을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잖아요. 그런 행동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이,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덥다고 그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뙤약볕 아래에서 아무리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물꼬를 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 맺거나 추수를 얻을 수 없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을 기다리며 수일을 기다리며 노력하는 농사꾼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오시기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전심전력의 노력이 바로 우리가 길이 참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의증언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어떻게 초신할 것인지 조심해라. 그대의 발이 바른 길을 가게 해라. 불신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을 그대의 힘으로 삼으라. 난처한 지경에 빠질 때는 침착해라. 어둠 가운데에서는 움직이지 말아라. 나는 그대의 영혼에 대하여 크게 염려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시련일 것이다. 멸망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인내해라. 그러면 밝은 빛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말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삶의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란 고통이 사라지는 것.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고통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희망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단단한 용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제가 예전에 좀 수술을 받고 이렇게 집으로 가서 좀 쉬고 있을 때 장내에 관이 삽입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래 척추 마취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제가 밤에 가족들 몰래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고 이렇게 목욕을 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서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제 장내관에 있던 그게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이 방광 쪽으로 이제 피가 막 쏠리기 시작해서 이 방광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피가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방광 안에 이제 모인 피가 한 번씩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뿜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빨리 급히 이제 제가 수술했던 36 서울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차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터미널에 가서 이렇게 또 신호가 온 겁니다. 이제 피가 차면 이제 뿜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봐야 되는데 저도 두려운 거예요. 이거 막 소변으로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이 모습은 정말 저 자신도 두려운데 그때 저희 아들이 자그마했어요. 몇 살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자그마했는데 제가 이제 소변을 누려고 이렇게 소변기에 딱 서니까 아이가 와서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손을 잡는데 제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 안에서도 그리고 터미널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한 3번, 4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위로란 그런 것이구나. 용기란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이란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희망이란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도움이란 그런 것이구나. 내 자신의 어떤 피는 멈추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어떤 손길, 그리고 나를 누군가 강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강렬한 힘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엄청난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힘과 여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나의 손을 붙들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그래서 해결하실 수 없기에 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답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린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저명한 과학자요 또 신앙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여러분, 인내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 참음이 아니라 고통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용기,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
어두움 속에서 빛이 올 때까지 그 빛을 기다리며 분명히 빛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참된 용기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인내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서양의 속담에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들이 동남아나 혹은 이런 쪽에 여행을 가보시면 그 나라의 모든 물들이 굉장히 흙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는 돌들이 별로 없어요. 안에도 보면 전부 다 진흙으로 구성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물들이 자정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물들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계곡이나 산에 올라가면 아주 시끄러운 소리, 때로는 맑은 물소리들이 나면 그 물들이 흘러내려가면서 자정의 작용도 되지만 그게 소리가 되어서 막 이렇게 폭포의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물을 맑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눈물 나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지금 성질이 덜 괴팍하고 덜 못된 목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제 인생에 찾아왔던 길고 오래되었던 내 삶의 고난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짊어져야 했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들, 때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오늘의 여러분들을 이만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쓴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고난과 아픔에 처한 백성들을 분명코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구절 보이십니까?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의 섭리의 손안에 있게 하는 그러한 상태는 참으로 행복하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 지내었던 8년의 시간을 원목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그 원목의 시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8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8년의 시간을 마감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기도했던 것이 그겁니다. 저는 하루에 적어도 환자들과 함께 적어도 10번 이상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을 때는 30번도 기도를 하고요. 어떤 때는 2건, 3건의 임종 기도를 하고요. 제 손으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고 잠드신 분의 숫자는 제가 헤아릴 수도 없고요. 코마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듣지 못한다고 간호사들이 말리는 그 상황에도 기도를 드렸던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기도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딸이 내 기도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딸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딸은 내 기도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8년의 시간 동안 왜 나에게 원목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잘 기도하지 않는 저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8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절망적인 현실이 다가올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스스로 이 엄청난 구렁에서 결코 헤쳐나올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두려움과 좌절 속에 갇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야복 강가를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전부 다 보내고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강도떼들이 득실거리는 야복의 나루에서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을까요? 하나님, 어차피 가도 죽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돌아가도 죽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죽습니다. 내가 있을 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삼촌과 장인에게 쏘가서 20년을 세월을 보았고, 내가 떠나기 전 내 가족을 속이며 지나온 수없는 세월들을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소생과 나만 따라온 수없이 많은 가솔들 전부 다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내 환도뼈를 쳐서 으스러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천사의 옷깃을 내가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놓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놓지 못합니다. 그게 야곱의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절실한 기도고, 그리고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망의 순간에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곡식의 나다를 때려 껍질을 벗길 때 흔히 우리 이렇게 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트리블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트리블룸이라고 치면 바로 이 기구가 뜹니다. 이 곡식의 나다를 벗길 때 쓰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원이 되어서 영어에서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고난, 고생,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곡식의 나다를 벗기는 도구인 트리블룸이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단어의 의미처럼 기계가 껍질을 벗겨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듯이 고난이 우리의 겉껍질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는 마지막 찬미를 겸해서 특별한 찬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의 곡목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입니다. 고난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온 많은 슬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면해야 되는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가볍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또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삶에 있는 모든 그 고난들을 없이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더욱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